작년 2022년 신년 감사예배 때는 에스겔 47장을 본문으로 회복의 은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23년 신년 감사예배는 에스겔 48장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30세 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25세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2차 포로입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델아비브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해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요. 에스겔 그가 계시를 받고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 국가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는 겁니다. 유다 주변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는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 이런 메시지가 에스겔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유다 전승에 의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목이 터져라고 여호와 산마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 포로들,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고요. 심지어 극도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포로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 여호와 산마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를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더 이상 여호와 산마를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에스겔은 여호와 산마를 외치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여호와 산마를 외치다가 분연히 죽게 된 겁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 산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호와 산마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여호와 산마,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 할 때 산마라는 이 단어는 거기,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there, 그런 의미죠. 하나님 거기, 이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 포로들 있죠. 그들에게 에스겔이 외쳤던 메시지,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루살렘 성읍에 계신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 말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인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회복이 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될 거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반드시 우리가 회복할 거다.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그 세 가지 회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여호와 삼마를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영적으로 여호와 삼마는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 삼마라는 이 표현은 엄청난 감동이고 설렘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본 게 있어요. 뭘 봤느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그가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겁니다. 에스겔 9장 3절에 지성소에 머물러 계셨던,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갑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성전 동문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초토화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불타버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읍에 계신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다시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신 게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삼마와 동일한 의미가 임마누엘이죠. 지난주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삼마와 정반대의 의미는 이가봇입니다. 아마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그런 의미죠. 사무엘상 4장 21절.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손자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때 그의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패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전쟁에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 집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요. 그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 여호와 삼마, 이건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구원하면 출애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애굽의 짐승이든 사람이든 천열매는 다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이 다 초상집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출애굽의 기적, 출애굽의 구원보다도 더 엄청난 것이 앞으로 있게 될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그보다 더 엄청난 바벨론 포로 귀환의 구원의 역사,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의 사건,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 된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신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추방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추방되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스가랴 1장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도 돌아오셔야 됩니다. 불순종한 유대인들 꼴보기 싫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이게 구원입니다. 둘째,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인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추방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요, 그리고 성읍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에게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즐비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무리 에스겔 선지자가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 마른 뼈들, 바싹 말라버린 이 뼈들 해골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겁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선지자가 무덤에 가서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장들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바싹 말라버린 뼈다구들 앞에서, 해골바가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요,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이 붙고요, 가죽이 덮이고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곳에 갖다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봐요. 여러분, 거기에서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7장 그 환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47장 그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큰 강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천척을 나아가서, 천척이란 450m 측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발목까지 잠길 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또 천척을 나아가서 또 측량을 합니다. 이제는 물이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입니다. 또 천척을 나아가서 측량을 합니다.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또 한 번 더 천척을 나아가서 측량을 해봅니다. 이제는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큰 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보내십니다.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부흥이 바로 수문 앞 광장의 부흥, 아주 유명한 부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줘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깨달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회개하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수문 앞 광장의 부흥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주로 창조의 역사를 주도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주로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십니다. 선지자 요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예언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두 차례의 큰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 가을 비입니다. 그때 파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봄철에 또 한 번 비가 오게 됩니다. 그때 곡식이 연걸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른 비의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지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늦은 비의 은혜가 또 약속되어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순절에 있을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우리의 심령이 부흥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셋째, 통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계신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예루살렘 성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직접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 이방의 모든 나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세상을
영적 전쟁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 이 갈등의 이 싸움이라고요. 마귀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사탄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마귀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은 지옥이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냐, 사탄의 나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등과 싸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으로 쫓겨갔고요. 나라는 망했고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산마를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이제 다시금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구원을 받고요,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임재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해요. 다 알아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성읍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거기에 계셔요. 거기.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가정,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지금도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또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인간의 왕을 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괘씸하죠.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또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엄하게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시는데 왕의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사울을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장 잘 받았던 왕,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임금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장 잘 받았던 임금 왕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왕이 아니라 종이라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찬양해요. 시편 29편 10절 그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시고요, 예루살렘에 계시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요, 왕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47편 6절부터 8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뭘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 미래적인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현재적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심령이 천국이고요. 그 가정이 천국이고요.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여호와 삼마를 외쳤어요.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 삼마를 믿지를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여호와 삼마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물론 예배당 교회에 계시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대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계셔요. 뭐 하라고, 뭐 하시려고 거기에 계실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거기 계신 하나님,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부흥에 대한 약속이며 통치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호와 삼마 믿음으로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여호와 삼마,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구원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며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